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젖은 내 불빛도 이미 났네. 이 풍랑에 배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태초부터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받는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상황이나 어려움,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니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곳에 선교사님들이 다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해 생긴 여러 어려움들이나 나라들 간의 긴장이 해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장관들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의 논리와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뜻을 상고하며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더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삶을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며 목사님께서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이끄실 때 지키지 않게 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김판준 목사님의 사역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제9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에 남성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내가 산을 향하여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열리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져버렸습니까? 솔직히 한 번 말씀 듣고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훈련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훈련이다. 당장에 내가 모든 사건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보면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그 사람의 일상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분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정말로 극복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로서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하는 영역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영역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러한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염려하는 일 가운데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적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약 8%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린 다음에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하는 그러한 연습이 지속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염려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행하는 허물을 마치 내가 재판장인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은 바로 그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평가되곤 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구제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야 라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는 이래서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저래서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렇게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로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성경을 내가 들이대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판단하시고 죄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외식이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넘어서는 월권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는데, 비판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비판이라고 하는 약간 약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충고하거나 책망하는 것,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어떤지, 지금 저 사람이 처한 형편이 어떤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쉽게 비판을 하는데, 나중에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한 형편을 맞이하게 되면 과거에 그 사람에게 그토록 비판했던 똑같은 행위를 나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만큼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심판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감히 비판하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고 비판만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율법 전문가라고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나 구제나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처럼 우쭐대면서 자신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깔보는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계와도 같지 아니하길 감사하나이다. 바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라고 하는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팔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낮춥니까? 자신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갠다고 해서 그만큼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그토록 죄인이라고 책망하는 세리보다도 의롭지 못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판할 때 바로 그 기준이 나에게도 쌓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아주 강력하게 나를 공격할 겁니다. 너는 과거에 그토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더니 너도 똑같구나, 이러한 말로 내가 책망을 당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가장 첫 번째로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바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비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비판적인 사람과 날마다 비판을 일삼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아이고 자기 얘기하고 있네,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말이 당장에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 그리고 공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속으로는 어떤 영화의 대사이기도 한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가장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준 때문에 나름대로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한 여러분들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쟁이 있는 집단을 가보면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모릅니다. A라고 하는 분류도 자기들은 의롭고 저 사람들은 다 틀립니다. B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다 옳고 A라는 분은 다 틀립니다. 자기들은 옳고 반대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토록 정의로운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집단이 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 정의를 자기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권위가 세워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르침에 수긍하며 저 사람의 말은 틀림없어라고 교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적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의 그러한 태도가 훗날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받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면도칼처럼 날카로우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그럽습니다.
저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나쁜 것이고, 만일 내가 어떠한 이유로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날카롭게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돌이켜야 마땅한 것이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했다면 그 사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를 혹독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심은 그대로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좋아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의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야 하겠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자신이 의롭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아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비판을 해서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정말로 많은 사람이 들어왔던 유명한 비유, 메타포입니다. 예수님은 티와 들보를 비유로 해서 정말로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왜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그토록 비판하면서 너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기도 큰 잘못이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르는 큰 허물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시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들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 둘씩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식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면 가차없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상은 똑같은 죄인이요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가 감히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자기가 혜택을 받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가증스러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혹시나 내 눈에 크나큰 들보가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에 정신없이 누군가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장로의 유전, 다시 말해서 전통에 따라서 그 세미한 조항 하나라도 어기면 그들은 가차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게 보였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또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장 그 순간에 너 왜 이렇게 못해? 라고 비판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 즉 큰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너의 형제에게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기는 큰 잘못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티 빼줄게 이러한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신에게는 여전히 크나큰 죄를 남겨둔 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의 잘못을 고쳐줄게, 교정해줄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누구에게나 다 크나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보입니까? 실상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적해 주는 것이 용기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보면서 참아주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마치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울러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평소에 내가 그러한 일에 자꾸 동참을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나를 찾아와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 비판을 듣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혹시나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없는지 날마다 나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은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는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종종 외식하는 자여, 즉 위선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크나큰 들보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라는 단어와 그 후에야라는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성찰에 힘쓰라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으며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나 친구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보다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이 앞서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에 대한 책망보다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그 애쓰는 노력이 자녀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헌신을 해야 합니다. 권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의였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서 형제를 살려주는 의가 아니라 형제의 눈에 티가 있을 때 그 형제의 눈을 찔러서 그를 죽이는 의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의를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의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의이고 꺼져가는 심지도 함부로 끄지 않는 의였습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형제를 살려주고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를 세워주는 의입니다. 형제가 눈 속에 있는 티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같이 아파하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조심스럽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티를 치유해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살려주는 의입니다. 이러한 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 합당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 긍휼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 은혜를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함께 눈물로 빼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합니까? 그 비판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합니까? 그 비판을 말미암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인가요? 그런 것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잔뜩 써놓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거기가 배설구가 되어서 그것을 다 토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자신의 인격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비판함을 통해서 내 권위가 세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합니까? 남을 제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훨씬 큰 허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자기 눈에 큰 들보를 남겨놓고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 되지 마시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시고 그 뒤에 우리 형제 가운데 눈에 티가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도와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날카롭기보다는 둥글둥글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통회하며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주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한 주간 아니 일생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성도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특별한 공고가 있을 때까지 가정 예배로 대체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후원의 회의가 있는데 선교위원장에서 윤보모 장로님과 또 선교부장 이상원 집사, 그다음에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끝나고 회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존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다음 주일 22일에 타오랑과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돕기 위해 회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설교는 한성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5월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날 오늘 선교 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타오랑과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4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저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을 해서 그 교회 후임 담임 목사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그 절차들은 그 교회 나름대로 회의를 하면 되겠지만 반드시 목사가 주제가 되어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나 당회는 목사가 가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2번 정도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고 또 맨 마지막에 최종 결정 날 때 그때 한번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에 설교는 한성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선교위원들은 그 예배당 앞자리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국에서는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오늘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간사님들 좀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주일학교 간사님들, 청년부, 중고등부 간사님들 하고 교사들도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는 여기 있지 못하지만 다 같이 박수를 좀 경계해 주시고요. 오늘에서 한번 식사를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자가 있는데 우리 5월 18일에 한국에 계시는 신원자 권사님이 생일입니다. 아마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것도 같은데 여러분 축하합니다라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5월 19일이 우리 홍채린 학생이 생일입니다. 다 같이 축하합니다. 예,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깨닫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에 올 때 귀한 예물로 또한 바쳐드리오니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물질에 축복하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긍휼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그것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크나큰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또 코로나로 또 이번에도 2가정이 확진이 돼서 못 오셨고 요즘 또 감기 기운이 살짝 있으면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타지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고 가는 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장애물도 많이 있지만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총과 긍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절실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참으로 주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거나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각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가정, 또 비자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 또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 경제적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는 가정, 사업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가정, 그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맞게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는 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나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로하시고 전쟁에 있는 나라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긍휼을 받은 자답게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